1월 4일 베테랑의 진예배 주일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아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덴튼교회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중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만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가장 자비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그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을 고치심으로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그처럼 귀신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자비하신 주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자비하신 주님은 풍랑을 만난 자들을 건지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신 주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죽기 전에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너무 늦었구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를 거두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로 우리는 니느웨를 들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땅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해 하늘에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심판이 정해졌고 심판의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그 경고를 무시할 것이고 40일이 지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니느웨 성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수 심판 때 멸망한 사람들이나 롯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그의 사이들과 같이 말입니다. 반면 그들이 요나의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믿었다면 얼른 제사를 처음하고 짐을 챙겨서 가족과 함께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무너진 니느웨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계속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나의 말 때문에 니느웨 성을 버리고 피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사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 회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에 자신들의 생사를 걸었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용서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가 무도한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로 우리는 므낫세를 들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주전 약 697년부터 642년까지 남왕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본문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 그는 유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과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가증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아니라 점치는 자, 사수를 행하는 자,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순들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그를 섬기는 백성들도 다 그의 악한 길을 쫓아갔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는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유다 온 백성을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속들로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무고한 피를 흘린 폭군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도록 한 작자가 바로 이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 끔찍이도 악한 왕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는 므낫세와 유다를 이방인의 군대를 통해 징벌하십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므낫세는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므낫세의 회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기도라고 이름 붙여진 한 기도문이 구약 외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제가 그 기도문 중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약속한 자비는 감히 측량할 수도 깨달아 알 수도 없으니 당신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심으로 인간의 악함을 회개케 하시니 주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을 쫓아 당신을 향해 범죄한 자에게 회개와 용서를 약속하셨나이다. 또한 당신의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오 주여 참으로 당신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으로 의로운 자 당신을 향해 범죄하지 않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회개를 정하지 아니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향해 회개를 명하셨나이다. 내가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 나의 죄가 허다하고 오 주여 그 죄가 차고 넘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으니 나의 허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겹겹이 묶여 엎드려지고 내 죄로 억눌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를 바라여 당신 앞에 악을 행하여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죄를 더하였나이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선하심을 구하나이다.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허물을 자백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고 당신을 구하나니 나를 풀어주소서. 주여 나를 풀어주소서. 나의 범죄를 따라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나 노하지 마시고 나의 악함을 쌓아놓지 마소서.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당신은 주님이시며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자비를 쫓아 내 속에 당신의 선함을 보이소서. 가치 없는 나를 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평생 당신을 찬송하리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극악무도한 인간조차도 용서하실 것인가? 백성들을 우상들에게 팔아먹고 무고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이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3절입니다. 므낫세가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결코 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모든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너무 많이 반복된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회개해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신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과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 각각 다른 죄이든 7번씩 70번 똑같은 죄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회개해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의 자비는 7번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고 용서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하여도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반복된 죄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분명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짐이 있다면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감당치지 못할 그 짐을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회개와 자백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제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서로의 용서, 그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열려 우리에게 한량 없는 용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닫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닫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자백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혹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저는 큰아이를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 묻고 또 잘못을 지적할 것입니다. 만약 제 큰아이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동생에게 사과하라고 그러겠죠. 큰아이가 제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니 그럼 됐다. 네 동생한테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는 뭔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잘못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회개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보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행할 합당한 바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